우리 그리스도교 복음, 기독교 복음의 중요한 핵심들이 참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물은 물이 소재인데요. 물은 자연스럽게 뭐를 떠올리죠? 뭐랑 연결이 됩니까? 물은 갈급함, 갈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편 42편, 우리가 찬양으로도 지어 부르는 그런 아름다운 시편이 있죠.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다는 말씀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서 지나가십니다. 보통의 유대인들, 예수님도 혈육으로는 유대인이었으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안 가는 길입니다. 통과하여서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범주에는 안 속해 있지만 그 전에 이 이야기를 들어가면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지나가시는지라, 이게 엄청난 얘기예요. 사실 일반 사람들, 일반 유대인들이 가지 않는 길을 가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도 못 얻어먹는 길이에요. 거기는 유대인들이 서로 철천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마리아 땅 한복판 우물가에서 여인 하나를 이제 만나십니다. 이 여인은 남들이 나오지 않는 가장 뜨거운 때, 낮 12시에 그곳에 나와서 몰래 물을 길어 갑니다.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서로 철천지 원수가 된 것이 여러 역사적 배경이 있거든요. 서로 복수에 복수를 거듭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마리아인들 안에서도 상종 못할 존재로 살아가는 사람이 사마리아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 아무도 없는 낮 12시에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것입니다.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고 자기를 배척하는 사마리아인이 원수로 여기는 유대인들 또한 덩달아서 자기도 함께 그렇게 배척하는 그런 사람이죠. 9절에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냐고 감격해서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당신 유대인인데 나한테 지금 우물물을 달라고 하는 거냐 라고 약간 질책성의 얘기입니다. 이 말을 통해서 소위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를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그 공동체가 싫어하는 유대인을 덩달아서 함께 미워하는 거예요. 소위 진영 논리죠. 진영 논리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남편으로 채우고자 했던 그 마음의 갈급함이 마음 안에 여전히 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네 편 내 편의 굴레에도 휩싸여 있었던 약하고 허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10절에서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생수, 원어에는 살리는 물이거든요. 우리나라 단어에도 생수라는 이미지보다도 살리는 물이잖아요. 살리는 물을 달라고 했을 테고 또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말을 자신의 필요를 채워줄 보다 더 맑고 새로운 깊은 심층수라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그거 심층수를 길어 올리려면 야곱만이 할 수 있는 건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이입니까? 그걸 또 길어 올리려면 일반 두레박 갖고는 안 되고 그걸 특수하게 길어 올릴 수 있는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나에게 그 심층수를 주시려고 하십니까? 라는 말을 사마리아 여인이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13절에서 그런 정도의 물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한 번 먹으면 계속 솟아나는 샘물을 너에게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은 그 대답을 듣고 또 그때 심층수에서
한 단계 더 들어가가지고 뭔가 이렇게 마술적이고 초월적인 물을 줄 건가? 한번 먹으면 다시는 물기로 오지 않는 그런 신비한 물을 얘기하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남편의 이야기를 뜬금없이 꺼내시면서 더 깊이 들어가시는 거죠. 그 여인 속 숨겨둔 가장 깊은 곳의 문제를 건드립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은 가만 보면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어갑니다. 당신에서 주님, 그리고 선지자이시군요 까지 자기도 모르게 주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 깊어져 갑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주 확 뛰어오르는 건데요. 갑자기 예배의 문제를 질문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마리아 사람, 유대인들이 배척하던 사마리아인 사람들도 배척했던 그 여인네가 예배의 문제를 예수님에게 질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맺는 통로를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어디까지 자신의 제일 갈급한 것이 내려갔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처음에 육적 갈급함이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것은 육적 갈급함에서 조금 더 심층수, 조금 더 신비한 거, 마음의 갈급함까지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뭐까지 내려간 거예요? 결국은 영혼의 갈급함까지 내려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예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루살렘도 아니고 육적인 것과 거짓을 탈피하고 영과 진리, 즉 성령께 열려있는 수용적인 태도, 그리고 자신의 거짓을 직면하고 내어드리는 자기 부인의 지향을 가지고 드리는 그 진정성 있는 예배가 어디에서 드리든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예배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드디어 여인은 25절에서 메시아, 곧 그리스도죠, 구원자죠, 구원자입니다. 자신을 진정으로 구원해주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신다던데 운을 띄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엄청난 얘기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원래 그 모세 오경만 갖고 있었거든요.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합니다. 변형된 모세 오경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 맞게 번역된 모세 오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언서가 없었거든요. 유대인들은 예언서를 갖고 있었습니다. 느비임이라는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있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언서를 못 읽거든요. 없습니다. 근데 예언서에 뭐가 예언되어 있냐면요, 그리스도가 비로소 예언됩니다. 그리고 성령에 대한 선물, 요엘서 같은데 성령에 대한 선물, 에스겔서 같은데 성령에 대한 선물이 약속이 되거든요. 너희들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구원자께로 너희들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너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는 것을 구약성경 예언서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걸 몰라요. 성경이 없기 때문에. 근데 사마리아인으로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학적인 식견이 사마리아 여인이 엄청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신다던데, 그리스도가 오신다던데 라는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죠. 이제 끝까지 간 겁니다. 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내가 그라 하십니다. 결국 이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대화가 이어간 겁니다. 가장 깊은 질문에 가장 깊은 답을 하신 것입니다. 가장 진정한 질문에 가장 진정한 답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시편 95편,
교동문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이게 오늘 복음서 본문과 연결되어 있는 본문이에요. 이 렉셔널이 이 교회력을 따라서 가는 본문에 따라서 본문을 결정하거든요. 제가 막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병행 본문이에요. 시편 95편이. 교동문은 시편 95편 1절부터 7절까지만 교동문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 시편 95편을 보면 8절 이하에 뭐가 언급되냐면 출애굽기 17장과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그 사건,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 언급됩니다. 그 사건이 여러분 뭐죠?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 용어만 들으면 잘 아시는데 내용을 들으면 다 익히 아는 그런 사건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사건이죠. 광야의 노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어서 갈급한 중에 불평하고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 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는 똑같은 마사와 무리바에서 출애굽기에서는 반석을 치라 명하시거든요. 근데 민수기에서는 반석에 너 명령만 해라, 말씀만 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어떻게 하죠? 모세가 너무너무 그 원망과 불평이 화가 나가지고 얘들 왜 그래 도대체 그렇게 하나님 못 믿고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반석을 치잖아요. 지팡이로 2번을 칩니다. 그래서 너는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데, 그걸 보면요, 어떨 때는 하나님이 치라고 했다가 또 어떨 때는 쳤다고 뭐라고 했다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이스라엘 백성처럼 물이 있냐 없냐 이 상황이에요. 반석에서 나오는 게 과연 생수냐 아니냐, 또 반석을 치느냐 마느냐, 한 번 쳐야 되냐 2번 쳐야 되냐, 이런 문제를 참 중요하게 여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들의 중심 메시지는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구약 성경과 복음서를 해석해서 우리에게 의미를 알려주잖아요. 씹어서 주시는 거잖아요. 고린도서 10장 4절에 광야에서 우리는 신령한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다? 곧 그리스도 신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7장 마사와 무리바 사건, 그 반석 사건에서 하나님이 속상해 하시는 것은 뭐냐? 출애굽기 17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물을 주나 안 주나로, 물이 있나 없나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가 안 계신가를 이스라엘 백성이 가늠했다, 시험했다는 사실이 하나님을 속상하게 만듭니다. 그게 마사와 무리바 사건이에요. 시편 95편에 그걸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마사와 무리바 때처럼 너희들 완악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는 보통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우선이어야 그게 앞뒤가 맞잖아요. 그렇죠? 신앙생활이라는 게 뭡니까? 신앙이라는 게 하나님에 대한 거잖아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잖아요. 안 그러면 신앙생활을 뭐하러 합니까?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신앙에 제일 큰 관심사가 그게 아닐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나의 목마름, 나의 필요를 채워줄 그 물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진짜 목마름, 진짜 물을 찾으면 그래도 진짜 신앙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가닿게 되지만, 뭔가 목마른데 번지수를 잘못 찾는 거예요.
진단을 잘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진단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고 계속 깊숙한 대로 해갖고 번지수를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되는데 진단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워줄 필요도 애먼 곳에서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모양만 다를 뿐이지 우리는 변죽만 울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도 자신의 갈급함을 어디에서 찾으려고 합니까? 찾으려고 했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편에게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남편, 5남편, 현재까지 6남편을 상징적으로 해석해서 첫째 남편은 돈이고 둘째 남편은 명예고 셋째 남편은 권력 같은 세속가치로, 그러면 네 번째, 5번째 그거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허한 곳을 그걸로 채우려는 것으로 상징적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맞든 틀리든 하여튼간 사마리아 여인은 그런 것들로 답이 없어. 계속 남편으로 채우려고 했는데 거기가 다 채워줄 수는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채워지지 않는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우리 사람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공허함을 육적으로 채울 수 있는 그런 물에서 찾으려고 했다가 11절처럼 좀 더 깊은 심층수, 요즘 마음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죠. 심리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 육적인 거, 그거 뭐 자동차, 집, 소유 이런 게 우리를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누려보고 난 다음에 아는 거예요. 그러면은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내려갈까? 그래서 마음을 터치하는 것을 발견해 하는 것인가를 깨달았다가 15절처럼 그것도 뭔가 아니에요. 뭔가 초월적이고 신비적인 물 한 번만 딱 해갈 먹으면 딱 해갈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약 한 번 잡숴봐. 그러면 이제 다 이루어지는 그런 이 힘든 세상, 다시는 물을 길지 않아도 되는 자기 도피적인 구원을 이루는 그런 용한 물을 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파 같은 데 빠지는 거예요. 한 번이면 족하대. 한 번이면. 그럼 다시는 안 해도 돼. 성경 말씀을 그렇게 오해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예수님과 깊어지고 친밀해져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 교감의 문제로 다행히 인식이 확장되고 그런 그것을 잘해주는 곳이 여기인가 또 저기인가 찾다가 이 교회인가 저 교회인가를 찾다가 결국 모든 근원적인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존재가 다름 아닌 내 바로 앞에 있었어요. 내 바로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라. 거기서 답을 찾는 거예요. 진정한 답을. 물이 있냐 없냐, 지팡이로 치냐 안 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신령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신령한 물이 나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계속 마르지 않고 솟아나는 샘물이 되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것이 복음의 답입니다, 여러분.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동본 시편 95편은 그래서 여러분 8절 이하의 마사와 무리바의 그 완악함을 너희들 반복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교동문한 것의 내용이 뭡니까? 모든 것의 근원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늘, 산, 바다, 땅 및 다 그의 손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마사 무리바처럼 물이 있냐 없냐, 하나님이 있나 없나를 그 물이 있냐 없나로 좀 증명하려 들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계신 거예요. 그냥 계시다고요.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 그게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밑바닥에 흐르는 우리에 대한 약속입니다. 근본적인 약속이죠.
그러면 만약 물이 없으면 그걸로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계신 것이고, 물이 없으면 왜 물이 없는지, 그 안에 물이 없는 뜻은 무엇인지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묻고 구하는 방향으로 가면 되는 것입니다. 메마르느냐 윤택하느냐가 기준이 아니고, 찬송가 391장처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하나님 함께 하시면 나 피곤치 아니한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복음이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죠?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까? 그건 현상이고. 하나님 나라는 뭐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현존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빠지고 그게 사랑, 희락, 화평, 의, 그게 있으면 그것은 이미테이션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알맹입니다. 기도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통성 기도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침묵 기도를 해야 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게 주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거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내가 기도하는 분이 하나님이신가?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그분과 있다 있는가가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P.T. 포사이즈라는 분이 쓴 명저죠, 영혼의 기도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기도의 대상보다 기도를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가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어요. 기도를 더 신뢰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는 대상인 이약 한번 잡숴봐가 기도에서 그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오케이 하셔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백날 해봤자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대로 이끌려 갔을 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진정한 형통의 삶입니다. 성령님의 역할은 내가 예수를 만나도 이게 먹는 물인지 초자연적인 신비인지 앞뒤를 분별 못하고 예수님하고 얘기하던 그 사마리아 여자를 예수 자체가 나의 메시아다라고 깨닫게 하시는 영이 성령님이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맛보게 해주시는 진정한 반석에서 나오는 진정한 생수이신 그런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성령의 책이거든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성령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고 있는지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는 겁니다. 서신서 로마서 5장에 가면 우리가 예배의 부름 때 읽었죠? 길게. 그 성령 때문에 우리가 글쎄 환난에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리스도인도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당하지만 환난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붙잡고 가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삶의 실제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저녁 예배 때 나누겠지만, 저녁 예배 때도 똑같은 본문으로 하잖아요. 다른 측면으로 저녁 예배 때 나누겠지만, 예수가 곧 메시아임을 비로소 알게 된 이 사마리아 여인 때문에 그 사마리아 지방에 진짜 복음이 전해집니다. 가장 배척받은 사람이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이 진짜 신앙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알맹이가 비어있는 10,000 사람보다, 10,000 사람보다 이러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 한 사람이 복덩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해서 복덩이로 만들어 주시고 세상을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복이 넘치도록 계획을 세우신 겁니다. 사랑하는 낮은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길 원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먼저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다. 말씀을 통해 감동하시는 그 성령에 민감한 사람, 또 거짓에 물든 옛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부인하고 진리의 자신을 계속 직면시키면서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여정을 묵묵히 걸어가는 그 예배자를 우리가 무엇보다도 그 예배자 되기를 무엇보다도 갈망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진정한 교회로 계속 성숙시켜 나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변죽이에요. 이거 없이 나머지를 하면 그거는 이상한 교회로 갈 수 있습니다. 교회라는 외형을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사실 동네에 별로 소문이 안 좋은 사마리아 여인 같은 존재죠. 그죠? 우리 교회가. 이 사마리아 여인도 그랬겠지만 자기는 안 그런데 이 소문 띄어내기가 참 힘듭니다. 그리고 여기에 답이 있나 저기에 답이 있나 이렇게 찾는 갈급한 존재죠. 그런데 예수님이랑 계속 만나면서 아무도 없는 자리, 그 소외되어서 몰래 나온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닥뜨리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예수님이랑 계속 만나고 대화하면서 예수가 곧 메시아라는 것을 딱 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영혼 깊숙한 곳 안에서 솟아나는 샘물로 많은 이들을 예수께로 인도해서 살리는 통로 역할까지 하게 되지 않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 교회에 사활이 걸려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우리 교회에 진정한 부흥의 열쇠가 있다고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곧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내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 알든지 모르든지 내가 진정으로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 그 반석 위에 뭐를 세웁니까? 교회를 세우잖아요. 그게 교회론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2명만 모여도 그건 훌륭한 교회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라고 약속합니다. 오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임한 은총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 가득히 맺혀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